조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체험은 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권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갈릴리 지역 촌구석에서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기껏 해봐야 사방 한 60마일이나 되는데 그 근처를 벗어난 적이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너 보고 본 것을 그대로 말하라 뜻이잖아요. 즉 예수님 본 거 말하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런 뜻인데, 어디까지? 그냥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뭐 이 정도까지만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사는 고향이니까 오케이 뭐 전도하면 되죠. 근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땅끝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 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다 알다시피 베드로나 이런 12제자가,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해서 인도를 복음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다스리는 식민지, 그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그 로마까지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저희 보는 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천천히 올라가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더니 안 보였단 말이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천국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도 받고 권능도 받아야 되지만 뭐하기 위해서?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에게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좀 그렇고 예루살렘과 유대만 좀 전도해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이건 갈릴리 촌 사람한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얘기예요. 그런데 5% 성장은 어려워도 500% 성장은 가능하게 된 것이 이 믿는 신자들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런 상황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5% 성장이나 뭐 이 정도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내가 100원 벌 거 105불 벌면 5% 성장이잖아요.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기도 안 해도 5% 성장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공부 좀 잘해가지고 B학점에서 A학점 받겠다. 그건 기도 않고도 열심히 노력하면 웬만하면 다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불 버는 사람이 500불을 벌겠다든지 뭐 이렇게 거창하게 올라가면 500%로 얘기를 하면 에이 꿈깨 그러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큰 일은 제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 일이라면 내가 이루어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하고 유대 땅만 여기 얼마 안 되는 이 땅만 좀 전도해라 그랬으면 그거는 오히려 이 제자들이 기도도 안 했고 오히려 노력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 땅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막 2장에 보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진짜 일주일 만에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그 여자 그 사원한테도 놀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땅 아니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거 한 2달 전에 뭐 예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2달 만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러니까요. 하루에 뭐 3,000명, 5,000명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큰 비전을 하나님한테 받고 성령 받고 권능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하려면 두 가지 선행 조건인데, 하나는 뭐냐? 세계를 선교하려면 첫째는 성령이 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증인의 일을 하죠. 힘이 있어야만 일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치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우리 식당이라든지 우리 보일러를 보면, 히터를 보면은 조그마한 파이럿 불이 있어요. 가스불 같은 경우는 이만큼 촛불처럼 있어요. 파랗게 조그마하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온도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이게 가스를 팍 열면 훅 그거 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훅 타는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줄여야 되겠다고 딱 끄면은 이만큼 불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꽃이, 이 파이로트 불꽃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평상시 때 말하자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딱 열어주면 확 하고 능력이 나타날 텐데, 마치 파이로트 불처럼 불꽃이 있는데 그냥 가스를 확 열어줘가지고 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운전도 할 줄 모르면서 막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고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점잖으신 분이라 일이 오라니까 그냥 뺨이라도 한 대 때리더니 멱살 잡아서 끌어내고 가서 운전을 하시면 안전하고 좋을 텐데 안 그래요. 그냥 그래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네가 해봐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여기서는 도저히 내가 좁아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이제 운전대 맡기면 그때서 성령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었지만 성령님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를 들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요. 요단강이 넘실넘실했어요. 그때는 막 물이 많았을 때예요. 근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그냥 그대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믿고 물을 딱 들었더니 이 발목이 이 물에 잠기자마자 물이 탁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대개 어떻게 하냐면 물 앞에 딱 가면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대개 상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물이 넘실거리니 물이 끊쳐 주시옵소서. 내가 끊쳐 주시니까 들어가 봐. 그러면 에이 지금 물이 넘실넘실하면서 죽어요. 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라니까. 아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없어요? 하고 다른 걸 찾아요.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 그렇지 않으면 뭐 다리가 있는가 배가 있는가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은 우리가 이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유책해 보이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힘이 없게 보여요. 그런데요, 마치 수류탄하고 똑같아요. 이 수류탄, 얘라도요, 수류탄 잡고 핀 뽑고 던지면 터지고요, 어른이라도 받고 던지면 터져요. 즉, 핀 빼고 던지기만 하면 터지는 게 수류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우리가 보면 아이고 이거 복음 누가 들을까, 저거 듣고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 잡힌 복음 그냥 던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에휴 이것 갖고 나는 어리니까 안 되고 뭐 나는 이거 훈련 안 받았으니까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안 던져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아까 소년부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하나 더 예화를 들면은 하루는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될 권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뭐 바빠서 못 나온대요. 아들이 뭐 부산 근처에서 무슨 뭐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거기 가서 좀 낮에 가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줄 알았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교인이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저 전도사님 몰라서 그러죠. 그 권사님 왜 못 나오시냐 아세요? 고추밭을 이렇게 가꾸는데요. 그냥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서 거기다 물 주고 막 가꾸고 그렇게 하다가 또 오전 9시쯤 되면 또 그 주차장 가가지고 일하고 오후 4시쯤 다시 와가지고 저녁에 또 물 주고 뭐 가꾸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고추밭에 정성을 들입니다. 그러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양반이 고추밭 때문에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아들들은 다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양반이 고추밭을 가꿀 일이 없는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고추밭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토요일 날인데 기도를 하니까 새벽 예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야야야 전도사야 말로만 하지 말고 가서 고추밭 뽑아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긴 얘기 짧게 하면 이 양반이 가가지고 그 고추밭 가가지고 2시간을 뽑았대. 그래가지고 2시간을 뽑았는데 잘 안 뽑히는 게 막 물집이 생길 정도로 뽑았는데 한 2시간 뽑으니까 한 3분의 2 정도를 뽑았대요. 그러고 오늘 다 뽑아서 놓고 와갖고 딸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권사님 딸한테. 저 집사님, 나 이제 전도사인데요. 내가 어머니 그 권사님 하도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괜히 하나님 음성이 고추밭 뽑아라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가서 뽑아버렸으니까 혹시 누가 뽑았냐고 그러면 전도사가 뽑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알았다고. 근데 진짜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어머니 권사님한테 가봤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하고 먼저 완전히 넋이 나갔더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글쎄 누가 이거 뽑았을까? 내가 동네 사람한테 착진 것도 없고 아니 도둑놈이 뽑았으면 고추를 다 가져갔을 텐데 고추 그냥 뽑은 채로 그냥 놓아뒀으니 이거 도둑놈이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지금 나한테 지금 뭔가 지금 섭섭한 감정이 있는 사람이 뽑았을 텐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감이 안 잡힌다고 하면서 먼 소리 쳐다보는데 넋이 나가 있더래요. 딸한테서 전화가 다시 왔대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뽑았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